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침례 요한은 변절자인가요? 순교자인가요? 최근 모 교단에서 침례 요한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절자라고 주장합니다. 침례 요한은 처음에는 자신의 사명에 맞게 행동하였으나 예수님께 대항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지도 않다가 정치적인 야망으로 남의 가정사에 쓸데없이 참견하고 투옥되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자신의 천국까지 빼앗긴 배교자다. 그들은 다음 성경절을 인용하여 왜 침례 요한이 변절자인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그들은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인용합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고 했으니 요한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 3장 23절에 대한 그들의 논리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의심했고 예수께서 침례를 베풀 때 자신도 침례를 주어서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의 또 다른 주장은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을 근거로 침례 요한이 헤롯의 가정 문제에 끼어들어서 간섭하다가 목숨까지 빼앗기고 천국도 잃어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넷째, 그들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변절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침례 요한과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크다, 작다가 구원받고 안 받고 혹은 천국 가고 안 가는 문제인가요? 그들의 논리라면 여인이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요한도 천국에 못 갔으니 여인이 난 자들은 아무도 천국에 못 간다라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의 올바른 성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선지자도 침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초림을 직접 선포하는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는 의미는 도덕적 가치, 용기, 품성 또는 성취에서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 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지상에서 아주 짧은 기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모두가 왕 되신 예수님을 영원히 대면할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푼 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행동일까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했나요? 제자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간다고 불만을 틀어놓을 때 침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변절자의 태도인가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헤롯의 불륜을 책망했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쓸데없는 간섭이 아니라 그 당시 선지자로서 수행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드디어 헤로디아의 음탕한 관계에 의하여 목배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제넘은 간섭자가 아니라 순교자였습니다. 넷째, 예수의 메시아성에 관한 의문은 요한 자신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시작되었고 요한은 이 두 제자가 예수가 진실로 약속된 분이라는 요한의 증거에 대해
회의를 품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을 괴롭힌 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근심이 외로운 죄수의 영혼을 괴롭혔지만 그는 이런 혼란스러운 심경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에게 보낸 것은 예수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신앙을 확고히 하여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우는 기별을 가져오고 요한도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개인적인 기별을 얻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를 비판하지도 않았고 배신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당당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1절 1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앞서 이미 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변절자면 엘리야도 변절자가 되는 셈인데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변절자에게 승천이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군대를 특공대를 다녀왔습니다. 특공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술 파티가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중대장이 우리 모두를 PX에 집합을 시켰습니다. 이제 제대하는 병사가 한 명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오늘은 술을 마음껏 마셔도 좋다. 그래서 13명의 한 조가 되어서 앉아 있는데 바로 제 옆 고참이 술을 한 잔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경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번을 제게 강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참이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3배 이상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밤 10시 취침 점호가 진행되고 모든 장교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 그 고참이 저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숨겨온 소주 한 병을 꺼내서 제게 술을 한 잔 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술 한 잔만 받으면 너를 살려주고 만약 받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저는 마음속에 결심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지 않았는가? 나는 결코 변절자가 될 수 없다. 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참이 충경봉을 가져와서 저 머리를 쳤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제 눈을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눈을 쑤셨습니다. 1시간 반을 맞았습니다. 때리다가 고참이 지쳐서 자는 순간 저는 화장실에 가서 제 가슴을 열어보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닦아내고 의무실을 가려고 하자 저의 2주 먼저 온 고참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지 마라. 오늘 네가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에 남으면 너는 내일 아침 저 고참에게 맞아 죽는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한 달을 참았습니다. 드디어 몸이 이제 정상이 되었을 때 다시 한 달 뒤 한 명이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를 때렸던 고참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술을 또 한 잔 따로 줬습니다. 제가 거절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자 이 고참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너에게 술 대신에 다른 것을 가져왔다. 정말 놀랍게도요. 그가 칠성 사이다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저는 칠성 사이다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탄산 음료가 들어있어서 제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 고참이 너는 도대체 뭘 마시고 사냐? 저는 오직 100% 오렌지 주스만 마시고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참이 PX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사주며 법을 반포했습니다. 이놈은 독종 중에 독종이니 회식 있는 날마다 절대로 술을 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식 있는 날마다 반드시 사이다도 안 되고 100% 오렌지 주스만을 제게 주어야 된다라고
명령했고 그것이 법이 되어 저는 제대하는 날까지 한 번도 술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변절자가 아니라 순교자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여러분 변절자입니까? 순교자입니까? 성경은 침례 요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큰 자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는 구별된 나시린이입니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일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이 순교하고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에게 순교의 잔을 마시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후년의 감방에서 죽임을 당할 수다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다가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침례 요한은 변절자가 아니라 순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